안녕하세요.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8장 1절부터 19장 15절까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이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뱃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떼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 포도가 연글 때에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버리실 것이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것들을 버려두실 것이니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그때 만군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이 만군의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19장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이다. 강에서는 악취가 나며 이집트 시냇물의 물 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 버릴 것이다. 나일강가와 어귀의 풀밭과 강변에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할 것이다. 가는 배를 짜는 사람이 배 짜는 일을 그만두고 흰 천을 짜는 사람도 실망하여 천 짜는 일을 그칠 것이다. 옷 만드는 사람들이 낙심하니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될 것이다. 소환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을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현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지켜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너에게 보이라고 하여라. 소안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제께에 속고 있다. 이집트의 주춧돌들인 지파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와 같은 예언서를 읽을 때 종종 내용이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살펴볼 때 고대 근동의 예언이 주로 시의 장르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가 가진 고유한 비유와 상징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포도나무 가지를 치는 낫이나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과 같은 시적인 상징들이 가득합니다. 이 상징들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품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다루는 거대한 단락입니다.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세상을 휩쓸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시작으로 아시리아, 블레셋, 모압, 다메섹,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나라를 향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들 사이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열방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에 참된 평화를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원수들조차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이 구속사의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장은 아시리아의 팽창을 막기 위해 다급하게 움직이는 강대국 에티오피아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가볍고 빠른 배를 나일강에 띄어 백길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산 위에는 전쟁을 알리는 깃발이 세워지고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살아남기 위해 세상의 힘을 규합하려는 인간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주함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4절을 보면 주님은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요동치고 인간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려 동분서주할 때 하나님은 대지를 적시는 밤의 이슬처럼 또 한여름 폭염 속의 떼약빛처럼 고요하게 세상을 지켜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내려다보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5절은 이 고요함을 지혜로운 농부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아무 때나 포도나무를 자르지 않습니다.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낫을 들어 불필요한 가지를 쳐냅니다. 세상은 군사력과 외교술이 역사를 주도하는 줄 알지만 인간의 모든 시도는 결국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꺾여버릴 나뭇가지에 불과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조급함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장 정확한 때를 기다리며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끝은 파멸이 아닙니다. 7절은 남유다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강대국 백성조차 훗날 만군의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으로 나아와 엎드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강대국들은 결국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시는 마지막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열방이 창조주를 인정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어서 19장에서는 남유다가 피난처로 삼고자 했던 당대 최고의 제국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1절에서 주님은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십니다. 이집트의 우상들과 가짜 신들이 구름을 탄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참된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자 이집트가 그토록 굳게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철저히 무너져 내립니다. 견고해 보이던 정치적 안정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시자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서로 맞서 싸우는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생명줄처럼 숭배했던 나일강도 메마릅니다. 이집트의 모든 경제와 생존은 이 나일강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강바닥을 바싹 마르게 하십니다. 어부들은 통곡하고 고운 배를 짜는 일꾼들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화려했던 경제가 한순간에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집트가 전 세계에 자랑하던 지혜가 길을 잃습니다. 이집트의 참모들은 수천 년간 축적된 자신들의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 앞에서 그들의 지혜는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14절의 묘사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시자 그 똑똑하던 지도자들은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듯 나라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땅의 지혜는 위기 앞에서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나 말단이나 가릴 것 없이 이집트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남유다가 든든한 피난처로 믿고 싶었던 제국의 실체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무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집트 모두가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들의 잘못된 걸음을 돌이키십니다. 우리 역시 삶을 뒤흔드는 위기가 닥칠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기대려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해 보려고 이리저리 사람을 찾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의 사절단처럼 바쁘게 나만의 배를 띄우기도 합니다. 내 삶의 재정적인 안정을 마르지 않을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굳게 믿고 나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을 이집트 참모들의 지혜처럼 맹신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의지하는 세상의 자원과 지혜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일깨워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게 움직여도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은 고요함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하던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굳게 믿던 세상의 자원들을 거두시는 이유도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참된 구원과 평화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지켜내려던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바닥을 드러낼 세상의 자원이나 불완전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닥칠 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적인 힘에 먼저 기대려 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상황을 풀어보려 했던 조급한 마음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릴 때 불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참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워도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